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보니까 우리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부르심을 받들어 김장들 하러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시어머니의 부르심이 더 무섭죠. 우리 그 젊은 우리 며느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수많은 이 붉은 십자가가 온 도시를 밝힙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김포 공항에 내릴 때면 이 수원을 지나서 인천을 지나서 서울을 이렇게 지나서 내려앉습니다. 이 수원 지나면서부터 대도시가 되고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십자가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뿌듯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가슴 답답한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 십자가 불빛이 꺼지면 교회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묻혀 별 의미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얀 불빛으로 십자가를 밝혀왔지만 그나마도 불이 들어오지 않은 지가 제법 됐습니다. 주변 교회들은 종탑도 새로 하고 십자가와 교회 이름들 더 크게 하고 드러내고 밝히고 그렇게 난리들인데 우리는 오랜 그런 종탑에 태풍에도 좀 약해 보이는 이제 새롭게 좀 정비를 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우리까지 주변 교회들과 똑같은 종탑을 하고 똑같은 십자가 불빛을 밝히고 똑같은 교단 마크를 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밝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들은 어떻게 보일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하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십자가 불빛을 밝히지 않고 교회 이름을 크게 써놓지 않아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좀 됩니다.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나 동광교회 교인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나는 어떤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기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그 십자가 불빛과 화려한 LED 조명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 간판 아래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주님 오시기 전부터도 이미 인터넷과 유튜브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드러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지. 이제는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뭐 이런 건 다 옛말 아닙니까? 다 지워버리고 다 막 부시고 막 그래도 핸드폰 속에서 컴퓨터 속에서 여기저기 CCTV 화면에 다 담겨서 다 드러나고 다 전파되고 그러죠. 거룩한 척 나는 안 그런 척 해도 다 드러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간음하고 온갖 거짓과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살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원래 이렇게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순수성과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생겨난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등장한 바리새파는 유대 사회의 새로운 정신적 지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권력도 경제력도 없었지만 일반 백성들,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 서기관이나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긴 했지만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두개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순수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경건했어요. 그렇게 구별됐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순수한 운동으로 시작한 바리새파 운동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성경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만,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하는 교만. 우린 율법의 전문가야 그러면서요 율법에 자기들의 조항을 막 담아서 막 해석해가지고 다 그러면서 어떤 율법은 적당히 타협해놓고 어떤 율법은 더 엄격하게 해서 사람들을 막 묶어놓고 점점 조직이 커져갑니다. 세력이 커져가요. 그만큼 권력과 부도 조금씩 늘어갑니다. 처음의 순수성을 상실해 가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러워. 그래서 점점 더 부와 권력을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엄격하게 들이대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도 그 율법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율법에 가둬버렸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주신 분,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보여주시고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 가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율법 대장이 돼가지고 율법 주신 예수님 멱살 잡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11장 37절에 돌아가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던 시대이니까 지금의 표현으로 치면 아마 아점에 초청했을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 그 속에 담겨 있는 거, 거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밥 먹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은 것만 보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해석을 더해서 수많은 조항들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정결 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좋은 일이죠. 당시 유대 땅은 늘 흙먼지가 날리고 늘 손발을 더럽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나 그릇까지도 잘 씻어야 음식이 상하지 않고 배탈도 안 났습니다. 게다가 밥 먹기 전에 씻는 것에 율법의 권위를 입혀놓았으니 이제는 그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잣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흙먼지 길을 걸어오셨어요. 게다가 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 접촉했어요. 당연히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율법적으로 위상적으로 다 깨끗한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안 씻어요. 손 씻는 거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를 만나 그분과 밥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그에 대한 가슴 떨림이 없었습니다. 손 안 씻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 손 씻지 않는 예수를 이상히 여겼더라.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직업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겉에 보이는 거, 율법의 잣대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정죄하는 버릇이 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래 믿었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들 안에는 그 율법에 반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 잘 씻고 긴 옷 입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 좀 하고 그러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1장 마지막 내용에 6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을 안타깝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장 전체 다 담았어요. 훨씬 더 길어요. 강한 어조로 책망하세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개새끼들아, 이런 욕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절제된 내용을 담고 있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아, 슬프다, 화 있을진저 이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 슬프다 이 표현은 빠졌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막 무조건 책망하고 그냥 망해라 이런 뜻처럼 느끼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11장 가서 보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나 손 좀 안 씻었다고 기이하게 여기냐? 그릇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음식도 깨끗하게 준비를 잘 했구나. 근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겉은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탐욕 버리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 속이 중요하지 껍데기 그게 중요하냐? 넌 나랑 지금 밥 먹는데 내가 중요하지, 손 씻는 거 중요하냐?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으로는 11조도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요. 별거 아닌 그런 소득까지 다 챙겨가지고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완벽하게 11조 생활 잘해, 나 완벽하게 율법 잘 지켜 그랬는데 그 속으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빠지면 그건 율법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호세아서 말씀에 4장 보니까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언약적 삶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11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빠져 있으면, 이웃을 향한 관심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3절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문안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44절 보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란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동굴이나 아니면 벽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삼았어요. 땅에다 묻으면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다못해 우리나라처럼 본붕이라도 이렇게 세우면은 산소구나 무덤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이면 몰라. 유대인들은 그 부정하게 겪거든요. 근데 그 밑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썩은 시체가 유골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위를 밟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시체와 유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더럽고 냄새나는 죽은 그들의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헴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음란과 시기와 사기와 거짓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당신 그거 우리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하고는 약간 다른 사람들이에요. 율법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우리를 정죄해? 예수님께 대들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6절에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르치고 엄하게 지키라 그러고 막 그래. 어쩔 때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준 것도 아닌데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엄하게 적용하고 옥죄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법조인들처럼 권력을 가진 자기들은 법을 다 빠져나오고 자기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형량을 지우고 죽이고 뭐 이런 짓을 그때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너희 조상 쪽부터 해오고 있다고 예수님 책망해요. 선지자들, 사도들 박해하고 처음 순교자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까지 너희들 그 죽이는 일만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나온 순교자가 아벨이라고 할 수 있죠. 사가랴는 어디 나오냐면 역대기 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요, 제일 마지막이 역대기서예요. 역대기 상하도 우리가 나중에 나눈 것이고, 역대기서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죽은 순교한 사람이 사가랴라. 억울하게. 성경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이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피 흘리는 역사 니들이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만들고 악한 세상 만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열쇠해가지고 너희들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인 예수, 천국 열쇠의 예수, 이거 갖고 있으면서도 열지 않아. 천국은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놀라운 지식,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말씀들 다 알고 지금 예수를 보면 이분이 참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믿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했지만, 율법을 다 아는 척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백성들보다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너무 아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문제는 그게 내 지식이고 내 신학이고 내 신앙이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율법의 참 의미를 아는 그런 참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했던 바리새파 경건 신앙이 변질돼 버렸어요. 율법 순종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도 앉고 거룩하고 훌륭한 율법교사라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못난 것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잘 믿는 척,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걸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외식, 위선, 포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해요. 지도자들일수록 더해요.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나았어요. 상석에 앉는 그 재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사해주는 그 재미를 모르고 내 속에 들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그 재미를 모르고 교회 다닐 때가 더 나았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모세오경, 구약성경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거 다 외우고 율법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거 다 외지 못하고 모를 때가 훨씬 더 나았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대학 수료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세월이 되니까 직분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재미를 모를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그때가 훨씬 더 나았어요. 나 교회 좀 다녀. 그러는 순간부터 얼굴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고 거만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지난 1년간 교계 언론에 제 이름이, 제 사진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일부러 나오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주목받는 일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여성 사역자들, 여성 안수 이런 얘기 나오면 아주 이단 취급받고 막 공격받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런 지금은 그런 우리 아주 그런 교단인데 이 여성 사역자들을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할까? 연구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번에 여성 안수까지는 우리가 주지 못하지만 간도사로 세워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남자 여자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그래서 총회에서 열매도 좀 맺고 이번에도 또 이제 그 후속적인 일을 맡아서 이름이 또 올라와. 지지난주 신문에도 나오더니 지난주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더니 아마 이번 주 신문에는 제 얼굴까지 이름 박혀서 나올 거예요. 저는 어디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고 제 친구들도 저에게는 약간 소심한 친구로 기억하는 친구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알잖아요. 그렇게 뭐 나서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근데 한 번, 두 번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 어저께 회의할 때 사진 빡빡빡 찍어 갔던데 신문 오면 어떻게 잘 나왔나? 내 이름 크게 나왔나? 그동안 기독신문 오면 그냥 한번 읽고 다 버렸는데 내 이름 나온 거는 왠지 사진 나온 건 버리기 그래서 한번 보관하고 야 우리 뭐 노예 동료 목사님들도 많은데 우리 노예선 내 이름만 하나 딸랑 있네.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는 거,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신학을 너무 깊이 연구했나 봐요. 이젠 타성에 젖어버리고 세상의 달콤한 맛들이 더 좋아지고 내 신앙이, 내 지식이, 내 신학이, 내 자리가 오히려 나를 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신학에 능통하고 성경 잘 알고 설교도 기똥차게 하고 신문에 이름 날마다 나오는 유명한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한가닥 한다고 하는 이 땅의 대형교회 지도자들, 정치하는 목사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오히려 교회 예수님 멱살을 잡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문을 막고 전도 막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 손 씻었나 안 씻었나가 보이면 되겠어요? 그 속에 담긴 진리가 보이지 않고 그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손 씻는 거 그거 보이면 되겠냐고요. 예? 모를 때보다 못한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보면 겉과 속을 계속 비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안다고만 하고 큰소리치고 정죄하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예수 못 믿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 구원 가로막고 예수님 이런 얘기하니까요 11장 53절부터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막 예수님께 막 따져묻고 멱살 막 잡으려고 책 잡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막 싸움판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막 멱살 잡고 막 지금 막.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저들이 저렇게 거룩한 척하고 율법 다 아는 척하고 그러지만 저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인데, 다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인데, 저들의 외식, 저들의 위선, 그거 배우지 말아라.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쓰고 연극한다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 쓰고 연극하는 그런 신앙생활 쫓아가지 말아라. 가면 벗어라. 진짜로 믿어라.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껍데기 가면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못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 그거 얼굴에 가면 다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잘 다니는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런 삶 말고 나의 못난 모습까지라도 드러내고 내가 더 거룩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숨겨봐야 다 드러난다고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봐야. 가면 쓰고 거룩한 척 해봐야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들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교사들처럼 살지 마. 너희들이 세상 방식 쫓아가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 욕을 당하고 고통도 당할 거야. 저들 봐라, 지금 나 죽이겠다고 멱살 잡고 지금 나 공격하고 그러지 않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근데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니? 자리 잃을까봐, 명예와 권세 잃을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죽인다 한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나의 가치를 따르고 나를 본받고 나를 쫓아오는 나의 동지, 나의 친구들아, 나처럼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그런 거 다 잃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편대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 참새 그거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 주면 2마리 받는 거 아니냐? 근데도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를 귀하게 여겨. 너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이 네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데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자꾸 소갈머리가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좋은 샴푸가 뭐 나왔다는데 뭘 써야 되나 고민하는데 주님이 그런 고민까지,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면서 내 아픔, 내 고민, 내 염려까지 다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나 인정하고 살아. 나를 시인하고 살아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외식의 삶 살지 말고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법기술자들인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이들에게 공격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최고의 변호사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거야. 성령님 보혜사란 말이 변호사란 말입니다. 김앤장 그 변호사들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너희들은 내 동지야, 내 친구야. 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저 속엔 이미 지옥이 있어. 저들은 지옥의 삶을 산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산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른 세상으로서의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과 지옥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는 천국의 삶을 살고 누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동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